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 그 뜻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데 BC 425년경에 쓰였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문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성전을 재건할 그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6번이나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그 어떻게를 좀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단어가 어떻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문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부모의 마음을 떠난 자녀는 그 사랑이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마음에 충만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상당히 먼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말라기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만약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기도 어떻게가 나옵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평민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고 지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멸시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라는 마음이 제사장에게서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지 못하면 말라기 1장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계속 따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인정하지 않고 따지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 소선지서나
또 대선지자의 말씀 보면 책망이 많아요. 그 책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핑계대고 그냥 대꾸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깊이 동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뭐 누구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자, 말라기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너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도 어떻게가 나옵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또 반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따지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막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곰팡이 난 떡, 또 막 그 썩은 떡을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신앙을 내가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신앙 내가 받지 못하겠어. 그런 너의 삶 내가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있는 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예배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여,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것이 더러운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떡.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심한 건 자기들이 어떤 떡을 드렸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더러운 떡인데 자기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형식에 빠져서 신앙하는 사람들, 나오디게 상태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근데 또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행악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히 보신다. 그럽니까?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히 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나 모릅니까? 우리 눈에도 행악하는 자는 선하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행악하는 자가 선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그거 하나님이 다 그거 이해하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행악자는 행악자로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요. 행악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안 되고 슬픔이 되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여기 표현에 괴로우시다.
하나님의 괴롭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참 따졌는데 주로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주로? 죄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죠.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공의를.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공의가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필요 없어요. 공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공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기둥을 분명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애도 잘못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르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째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또 어떻게 나옵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 돌아가는 게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의 본성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은 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 죄된 본성을 믿음으로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인데, 그러나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그 죄된 본성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진짜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구속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 교인들에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아니 뭐 그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느냐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그렇게 가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왜 그런 구속에 빠져 있느냐고, 자유를 느끼라고. 거기에 시험된 사람 많죠. 그러나 참 기쁨과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그거는 사탄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여기도 어떻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11조와 헌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로 너희들이 다 11조와 헌물 그렇게 떼먹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돈 더 받아내려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쭉 돌아봤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때는 어떻게 하면 좀 안 드릴까라고 머리를 굴린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막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저도 안 드린 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이 이 말씀 앞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런 심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의 어떻게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보면 막
다 따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변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영적 침체에 라오디게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가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어떤 터울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라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까? 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잘 이끌어 보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든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권면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좀 이끌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어요.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보내겠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화입부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종. 근데 왜 보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갔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됐습니까? 여기 지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자녀는 우리들을 표상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갔는가? 저는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보니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돌아오라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여기 의로운 해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세요. 그래서 다 마음도 치료되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 것이 다 치료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데, 그리고 이 치료가 우리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죄악에서도 치료함을 받았고 또 내 어떤 그런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내 병든 마음도 치료하고 내 병들었던 어떤 그런 믿음도 치료를 하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늘 보내세요. 그 치료함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치료가 늘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없잖아요. 그 치료가 계속 일어나면. 근데 그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막 상처가 쌓이고,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 우리는 생명책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여기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언제요?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언제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신다고.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참 말라기 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처음에는 굉장히 막 책망이 많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 감사 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게.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하늘로 내가 향하게 할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게.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아낄 거야. 얼마나 유로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책망하신 다음에는 꼭 우리를 감싸 안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세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미워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이에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책망이에요. 꼭 책망하신 다음에는 구원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책망 끝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찬미 557장 주제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럽니다. 이 찬미가를 작사한 호프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아주 좀 슬픔에 찬 교인을 방문을 했어요. 그 성도님이 아주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막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막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달라고 목사님을 붙들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한 겁니다. 그 애통해하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읽어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드렸는데 성도님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도님이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호프맨 목사님이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집에 와서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미가 가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1절만 좀 읽어드리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막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라기서를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말라기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모님이 신앙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신앙,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직분을 맡고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신앙, 그것에 대한 경고가 말라기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보내시고 또 치료하는 광선도 바라시고 또 특별한 소위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